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6쪽, 227쪽 사이에 있는 민수기 18장 25절, 26절 2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 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되게 보면은 이제 40년 그런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을 그런 즈음입니다. 이제 조만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고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시간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아마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과정들을 쭉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사건이 있었지, 무슨 말들이 오고 왔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다 짐작하고 알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많은 내용과 또 사건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목해서 조명해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 그들에게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는 다른 말씀인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서 5장 12절,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고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그 땅의 솟아난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뭘 먹었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날마다 먹고 살았기에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더해서 그들의, 우리가 소위 의식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는 옷, 또 신는 신발에 대하여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을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40년 동안 입을 옷을 마련하겠습니까? 혹은 오고 가는 걸음이 신발 없이는 오고 갈 수가 없는데 다 돌밭인데 거기서 뭘 신고 다닙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출애굽할 때 그 옷 그대로, 새 옷 그대로, 좋은 옷 그대로 입고 살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신고 나왔던 가장 좋은 신발, 그 신발 그대로를 그 사람들이 마지막 40년 동안 그들이 보니까 전혀 헤어지지도 낡아지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입고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야말로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그보다 더한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이 없죠. 뭐 여러분들 상상할 때 그곳이 더 힘들 텐데, 그곳이 더 열악할 텐데, 아니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열악한 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보호하심과 먹는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기록이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에 그대로, 그리고 그 외의 말씀에도 충분히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생존할 만한 그런 어떤 기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조차 자기 백성들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족할 것 없이 다, 모두 다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그 조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불신하는 모습이죠. 아주 집요하게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명하고 비춰주고 깨달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불신의 대상이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신실하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또 입을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 불신의 대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할 때 이 불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야 우리 서로 믿지 못한다, 불신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의 사이에서 이 불신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원망으로, 또 때는 불평으로, 어때는 막 울부짖음으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게 올 일입니까? 울부짖으면서 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저 애굽의 신보다 못하고 저 가나안 땅의 신보다 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신보다 못합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면서 아주 여러 모습과 아주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아주 집요하게 기록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돌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원망도 할 수 있지, 불평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그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몰아갈 수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를 거쳐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에 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좀 성격이 괴팍하셔가지고 고약하셔가지고
그냥 단숨에는 못 가지. 단숨에는 못 가지. 뭐 세상 속된 말로 맨입에는 안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고생시키고 나서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에 두고 계신 건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참 선하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죽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말씀에 두고 보면은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기간이었다고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 우리가 말씀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뒤로 조금 넘기셔가지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예, 멀리 가지 마시고 민수기 다음에 바로 신명기 말씀 8장 2절 말씀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뭐 나는 절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것은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고약해서 마음이 그냥 틀어져 계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왜 낮추시는 겁니까? 세상 살 때는 자기 고집 자기 기분대로 살았거든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자기 주인대로 살았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면서 그 높은 마음으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낮추고 또 알고 가야 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밑에 있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오시겠습니까? 바로 그 뒤를 읽으시면 되겠죠.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은 보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두신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이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게 하도록 내가 광야에 두었노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38년 6개월 동안 그 광야를 그냥 돌리셨다. 그냥 그 주변을 그냥 고생 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다. 혹은 징벌방에 넣어서 꼼짝 못하도록 가나안 이 광야 땅에 가두어 두셨다. 이것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자그마한 이유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서 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가르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뭐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지 떡이 아니라 세상에서 떡이 제일 중요하죠. 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내 이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떡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떡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제공하시면서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반드시 이 광야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요? 내 배고프고 힘든 그때가 제 광야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부터 막 손가락질도 하고 막 도망다닐 때, 뭐 때문에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빚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 잘못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제 광야예요. 아니요. 그런 때만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기간 전체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과 같은 광야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가 살아가기에 참 좋은 세상이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을 모르시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또 고난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곳이 세상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제가 굳이 뭐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딱 맞네요. 그러실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광야를 살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가만 보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세상에서 꽤나 높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도 있고 또 그죠? 자기 목소리도 어디 가서 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다못해 최소한 내 주관하는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뭐 누가 뭐래도 그냥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니까, 아이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주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계시네. 그러면서 점점 낮춰가는 거죠.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될 때까지. 그렇죠. 그게 진짜 낮추어진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아간다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 그게 낮추어진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서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 말을 할 때도 내 고집,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라고 하시지? 그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가 속에서 그냥 퍽 올라오죠. 그죠?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지르고 말 때가 있잖아요.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시시때때로 그냥 불쑥불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시험하시는 것은 왜 시험하시냐? 내가 나를 알도록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보면은 그 성적 가지고 선생님이 알기 위해서 그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의 실력을 모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 치는 정작 자기가 시험을 치고 나서는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와 같은 신자가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 우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맴돌 때까지 이런 광야에서 시험과 낮추시는 훈련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그런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던 것 같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첫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언급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11조가 그 전에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때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왕이자 제사장 만날 때, 야, 이 자리에서 내가 고백을 좀 해야 되겠다. 저 제사장을 만났을 때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 내가 노획하여 끌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분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 11조의 의미입니다. 내 힘, 내 능력 없이 얻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을 고백하는 것. 근데 그것을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지키고 살았던 것 아닙니다. 11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10의 1조를 해라. 너희 토지의 수산물이라든지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11조를 하라 말씀하실 때 이 11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출입을 하시면서 11조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 같이 뭐 또 11조에 대해서 뭐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없지만은 여러분도 꽤나 들으시고 또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조 뜻이 뭡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뭐죠? 아마 여러분들 할 말이 많으실 줄 압니다. 대개 11조라고 하면은 헌금이라고들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뭐 구약시대는 뭐 추수하는 곡식 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재물인 거죠. 재물, 돈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쓸 것을 위해서 내가 내는 그런 헌금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환상을 가지기도 하죠. 11조에 대해서요. 내가 11조를 잘하면 지금 소득보다 지금 남은 10분의 9 더해서 10분의 10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마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오해한 까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11조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는 헌금이라든지 혹은 내 헌신이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뭐 돈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11조로 생각하면 11조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치 11조 하면은 내 그 11조 하는 너희들에게 대하여서 그 창고에 날마다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근데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목을 빼고 세상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세상에 안전이 있는 줄 알고 그 모든 것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내가 있지 않냐 나에 대하여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겠냐 내가 세상보다 못하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탄식 어린 말씀 다른 의미로는 분노 섞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사탕 하나 물려주듯이 자 너희들 11조만 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 가정에 차고 넘치는 많은 거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 신앙의 중심, 10의 1조를 나에게 올려드리는 그것조차 너희가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어찌 나와 함께 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11조 하면 몇 배 뻥튀기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설교들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무슨 성경을 읽기는 하고 알기는 하고 저런 말을 하나 싶어. 저 책임 뭐 어떻게 지겠나 싶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돈이 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또 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종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내는 물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아니에요. 11조는. 그래서 그것으로 또 다른 복을 받을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의복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11조예요. 여기에는 어떤 대가도 없고 또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11조를 잘한다고 해서 뭐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뭐 성경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없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대가도 보장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 거죠. 가령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목을 따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번제가 되든 어떤 제사가 되든 그때 그 제물을 통하여서 얻는 대가 혹은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이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이고 과연 그 짐승 제물의 대가로 용서를 해 주시거든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백을 좀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1조를 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서 40년 동안 이 백성이 훈련하였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겠는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을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면서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달란트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자식들도, 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곧 10의 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빼고 다른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직접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할 수는 있죠. 나 하나님 믿어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가나안에 나와 있는 광야 땅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나요? 다 알고 다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불신앙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렵고도 쉬운 고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떡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과 같은 바로 그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이 떡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못 사는 것이 곧 죽음이죠. 떡만 놓고 나면 나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떡이 그냥 뭐 우리 먹는 떡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세상에 살아가는 내 돈, 그죠? 내 건강, 또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이름, 또 세상에 내 권력, 이런 것들요. 예. 세상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떡 없으면 나 죽는다. 그걸 다른 사람 손에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이 인색하고 자기 것을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떡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과연 누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모든 안전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입을 것을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그 의복과 그 신발을 누가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누가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사람 살 곳 아닌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면은 야, 내가 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동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11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레위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파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 주어주신 그 성막의 일들을, 예배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레위인에게 주신 그 11조 가운데서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바쳐진 것이 다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다시 한 번 더 10의 1조를 바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읽었던,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죠.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그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드리라고요? 거제로 드리라. 제사의 한 모습입니다. 거제로 드리라. 저를 보십시오. 거제를 드릴 때 딱 자세가 이 자세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친 것을 다 높이 들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라 하고 싶은데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은 정말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은 부자는 어떤 때 재물을 잡아갈 때 소 한 마리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해서 또 부족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가지고 와서 재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아니죠. 물론 하나님 앞에 차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11조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목을 들 필요가 없고, 혹은 내가 11조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움츠릴 필요가, 혹은 교회 앞에 내가 고개를 움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목사가 드디어 돈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11조 내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신앙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11조를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멱살 잡고 내라 바치라,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11조가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내가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까울 수 없는 그 이유, 특별히 12의 1조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근거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통하여서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 장하다, 잘 죽었다, 이제 너 죄 사함 받았다, 그럴 일 없어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를 통해서 형벌 받고 지옥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 주셨어요.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신자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아무 한 것 없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릴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저 자기 앞길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한 꿈을 꾸고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죠? 깊은 세상의 기초를 닦고 그곳에서 그냥 큰 집을 지어 올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또 귀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고도 쉬운 고백, 이 11조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